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 36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만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땅히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이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거든요. 실수를 반복하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초림에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났던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것을 본다면 이제 이 재림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 믿음과 함께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림 때처럼 똑같이 희귀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경계가 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노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보통 이때는 출생 이후 4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다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데디케이션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 아들을 낳고 이 정결 예식은 40일 만에 치르지만 어린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린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젊다 못해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들이었고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있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젊은 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살 수 없고 지금 비둘기
한 마리로 한 쌍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쁨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네를 보더니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던 이 마리아와 요셉 단 둘인데,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 아기를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놀라며 아기를 안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아기들은요, 생긴 게 비슷비슷합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그 어린애들,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은 얼굴이 수십 번 바뀝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을까요?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에 이미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예. 그는 한평생을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6절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은 7살 결혼한 후에 7해 동안은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84살이 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위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가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출퇴근하듯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은 오실 거야. 오늘은 오실 거야.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80여 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인생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겨운 인생이었을까요? 만약 여기서 지겹다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때로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유 지겹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탄식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에덴에서 동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으신 목적을 벗어나서 사람은 죄로 오염됐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있었지만 처음에 그 예배는 회환과 두려움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아담의 예배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나의 이름을 내어야 되겠다. 우리의 능력으로 흩어짐을 면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위로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시대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것을 그 약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들이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로 들어가면 길게 성막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걸 시은좌 혹은 또 법궤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또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법궤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이 나면 그걸 또 가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나중에 그것을 성전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성전에 법궤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작은 8평 공간에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를 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짧은 시간 이 땅에 계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미 성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과제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는 그러한 드러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쉽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쉽게 믿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위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담을 갖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결정을 양보하십시오. 그분이 더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